백두산과 그리고 일제 민족 항일 운동의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동교회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청주 공항에서 출발해서 중국 연변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가끔씩 해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주의 공항에서 연변공항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저 조종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늘을 한번 보고 하늘을 날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비행기를 내가 조종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이 조종사가 조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행기도 많이 타 보았고 또 운전도 20년 넘게 해 보았으니까 제가 비행기를 운전해도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하거나 행동한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없지만은 혹시 저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긴다고 한다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이 상영된 영화 가운데 사고로 인해서 기장과 부기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모두가 극도의 공포에 빠졌죠. 근데 그때 주인공이 이 기지로 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 그대로 영화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비행기는 분명히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은 전부 다 죽고 말 겁니다. 이 비행기는 수년간 이 비행에 관한 전문 교육과 또 훈련을 받고 또 이 비행에 숙달된 조종사가 운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탄 사람들도 설령 비행기에 타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즉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비행기와 내 인생의 비행기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아무리 숙달되고 숙련된 조종사가 운전하는 비행기라 하더라도 가끔 추락하여서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사고들이 가끔씩 일어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그 어떤 사고도 그 어떠한 추락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조종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게 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행기의 조종관을 내 인생의 조종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비행기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조종을 맡김으로 인해서 이 무사 운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 타임지에 천국이 지금도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이지만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신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당시 미국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다고 믿은 사람은 81%였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3%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지옥이 있다고 믿은 사람은 65%였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30%였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82%였는데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6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가면 친구들이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8%였고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보죠. 또 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역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보다 아멘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우리 2부 예배는 더 점잖으신 분들만 있으신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통계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옥이란 사람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두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8절에서도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 다시 말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핍박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갖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하는 사람, 점술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즉 이단처럼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모두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은 딱 두 군데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을 해왔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이 무신론 철학자였고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이, 지금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볼테르의 자세를 가리켜서 불란서의 한 사람이 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전부 다 파괴해버리겠다. 그리고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껏 조롱하면서 이 무신론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던 거죠.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볼테르도 이제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앞두고서 온 몸을 심하게 떨면서 의사여 나에게 6개월만 더 살 수 있는 좀 시간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원을 한 거죠. 하지만 의사는 당신은 6개월이 아니라 6주도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고를 받았죠. 그러자 그는 심하게 공포로 온몸을 떨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할 건데 당신이 나랑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의 무용론을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이 죽는 순간에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장담했던 성경책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고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프랜스 뉴폴트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도 하나님은 없고 지옥도 없다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그도 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죄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나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겠구나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토머스 스코트라고 하는 무신론자도 역시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죽음의 순간에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는다.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몸부림, 이 인간의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백 번 말씀하고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이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저 적그리스도나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지만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불씨 있지만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뜨거운 불못에서 죽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으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죽어가지고 얼마나 그 지옥불이 뜨겁고 얼마나 갈증이 나면 이 아브라함이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가지고 나한테 떨어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부짖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불에 한번 대보고 있어봐라. 어떻게 했는가? 잠시 동안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온 몸이 불에 타고 들어가는 그 뜨거운 지옥불에 영원히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의 뜨거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에 가는 지옥길인데 한 번 이 지옥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뭐 기회가 있거나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거나 도망칠 수 있는 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후라도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소망이 있으니까 버틸 수라도 있겠잖아요. 근데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끝이 없어요. 영원입니다. 또 지옥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지내는 곳이죠. 그곳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강도, 장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범벅이 되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무슨 권력이 있다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요.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가게 되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거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를 선포하려고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참 감사함을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려고 저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지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갖 사람들이 가는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같은 지옥, 한번 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지옥을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길을 향해서 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는 저 지옥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는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은 지옥길이 아니고 천국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우리 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이 천국길을 잃어버리고 지옥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금 돌려 세워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는 늘 입술을 열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 말은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고백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구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이게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합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우리가 어떤 돈을 준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 유리창을 닦고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제히 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노력, 우리의 힘, 우리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업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6살 먹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던 말이 선생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죽어야 가죠. 천국은 살아서는 천국 못 가, 죽어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대답이지만 참 의미 있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죽고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거예요. 내 뜻은 죽고 예수님의 뜻은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죽고 예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죽고 예수님의 내 안에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이 살아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의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